오늘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계보는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의 혈통이 어떤 모습이고 그의 뿌리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보 안에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또 거룩한 계보가 되려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다 거룩한 모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4명의 여인들이 기록이 돼요. 4명의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4사람의, 이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보시면 이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는 사실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것이 원래 관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계보가 기록될 때 그 이름이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 다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4명의 여인들이 함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계보의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모습이 돼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계보에 기록된 이 4명의 이름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는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돼요. 맨 마지막, 계보의 맨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한 사람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또 한 사람은 기생 출신입니다. 여리고라는 가나안 땅의 기생 출신, 또 한 사람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도 오늘 이 본문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밧세바라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돼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라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이 마리아의 이름도 정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성들의 이름을 보시면 사실 다 이 계보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계보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남자의 이름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첨가되어서 계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이 계보의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보에 기록된 이 여성들의 이름을 보면 이건 뭐 여성이 계보에 기록되었다, 이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율법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지금 낳은 그 두 자녀가 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이 지금 계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인인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기생이 지금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특히 이 여인이 낳은 자녀가 다윗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여인인 모압 여인은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여인은 정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될 이 계보에 다른 남편의 아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3대 왕인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현모양처거나 아니면 아주 순수한 혈통, 뭐 이렇게 왕족의 혈통이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거룩함이 있거나 성결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우리 이렇게 말하지 듣보잡이라고. 정말 그런 듣보잡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라기보다 반대의 모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계보가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과 폐륜이 지금 다 속해져 있고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지금 순수한 어떤 유대 혈통, 이스라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은 혼혈 혈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계보에 이런 예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계보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계보예요.
그런데 이 계보에 참여하고 있는 이 5 여인의 입장에서 이 계보를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그걸 지금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그냥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부정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을 이 거룩한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담겨지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냥 놀랍고 신기할 따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 모습은 이 5명의 여인의 모습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5명의 여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어떤 거룩함이나 선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있으세요? 표정들이 다 있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 지으시는 것 같은데, 네.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막 특별하게 막 살인을 하거나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어떤 죄는 없다 할지라도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지옥 안 간다. 넌 내 자녀다. 너는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은혜가 이 5명의 여인에게 부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룩한 이 계보 안에 우리가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이 계보를 보지는 못할 거예요. 천국에서 보겠죠.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 여인들은 다 천국에서 볼 겁니다. 천국에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의 계보에 제 이름이 담기게 하시다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계보를 볼 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보면, 저의 인생을 보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계보를 통해서 5명의 여인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천국 이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또 죄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5명의 여인들은요, 각각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다말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두 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도 자식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인 셀라라고 하는 이 자녀와 계대 결혼을 해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유다가 셀라가 죽을까봐 이거 괜히 이 다말하고 결혼시켰다가 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말에게 너 집에 돌아가서 거기 있어라. 내가 이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결혼시켜 주겠다. 근데 장성했는데도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스스로 이 유다 가문에 대한 계대 결혼을 성취하기 위한 일을 꾸민 거예요. 그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한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 한 가정에 들어가서 한 여인이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그 의무를 이 다말은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행동해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가 나중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다말을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행동이 자기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이 결국에는 이제 베레스와 이 두 자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 모습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런 나쁜 인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라합을 이스라엘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시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을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시죠? 사실은 이 다윗의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때 이 우리아 밧세바가 다윗에게 솔로몬을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지 않았냐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다윗 왕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의 요구에 응해서 솔로몬을 다윗 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왕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요, 다윗 왕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약속 응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리아도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천사가 와서 너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이를 품고 살아가죠. 근데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죄되고 또 율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그런 5명의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